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 영적인 오늘도 말씀을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이 일들은 영적인 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같이 살고 있어. 같이. 근데 영적인 삶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누구든지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불로장생약을 먹어도 늙어져가는 나의 이 육신을 젊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유년의 때, 영아 때, 유아기 때, 유소년 때, 또 중고등부,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좀 잘 먹고 사는 거고, 잘 누리고 사는 거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 뭐 그런 차이뿐이지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삶은 달라요. 영원해요.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기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조망만한 거 참 이쁘죠? 예? 근데 주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주님이 낳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도 주님이 자녀들 길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근심이 사라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많으면 장수의 화살통에 전통 예전의 성경은 전통 화살통에 화살촉이 많은 거예요. 성경 보면 교동문 말씀했죠. 시편 128편 많은 거예요.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으면 적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사의 수중에 자녀들은 자식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 이 자녀들은 전통의 화살 같은 거, 화살. 큰 힘이 된다는 거고. 영적인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성을 좌우하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 영적인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 영적인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영적인 생활. 찬양하는 것, 영적인 것. 전도하는 것, 당연히 영적인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상이에요. 자녀도 물질도 여러분 집도 장롱 안에 숨겨놓은 나도 모르는 물질이 있다. 주님보다 귀한 우상이에요. 다 지식도 자기의 권력도 다 무너지는 바벨탑 같은 거예요. 주님보다 성도들에게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최우선이셔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고 그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다 희생하신 분, 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주님.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범사가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은 뭐냐? 우리 주님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거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주님만이 나의 보물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보화가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축복이 되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아주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3권, 비공식적으로는 히브리서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아니냐, 문맥상 성경을 읽어보면 어쨌든 바울 사도는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가 쓴 설교 편지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 무슨 예언이냐? 핍박당할 것을 예언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핍박당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그 가정에 딸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예언들이 2번이나 일치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와 동행하던 동역자들까지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만류하는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에 대한 염려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의 행동과 그의 삶이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로마에 붙잡혀가 가지고 그 안에 많은 어떤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뱀에게 물려도, 독사에게 물려도 그가 그 독이 그를, 맹독이 그를 해야지 못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주장의 아버지 기도해 주니까 낫는 역사,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는 결국은 붙잡혀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주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죽는 그러한 삶을, 최후의 삶을 맞았습니다. 그가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만을 최고로,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울 사도. 그래서 오늘 이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다, 주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이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는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응답의 이름.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응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정말 육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시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믿음의 구함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더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은혜는 뭐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이북 땅은 그 자유가 없습니다. 속박당합니다. 예전에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회장이죠. 굴지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을 경부고속도로 그거 현대건설이 그거 뚫었죠? 공사하면서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게 건설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초석을 깃틀을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돼 있고, 근데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막 속 굴고 막 북한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니까 가정 식구들 그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화를 보니까 작은 어머니가 거기에 아직도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친척들하고 다 모여 있는데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뭐 김일성, 김정일 막 다 찬양하고 있고 뭐 수령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랑 같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이제 어머니 자게 되는데 이불 속에서 작은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주영 회장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영아, 주영아,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고. 자기들 앞에서는 찬양합니다 뭐 이러더니 그가 이제 거기서 며칠 머무는 거잖아요. 이불 속에서 그 작은 엄마가 정주영 회장의 손을 붙잡고, 정주영 회장의 작은 엄마가 손을 붙잡고 주영아, 주영아,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 세워있는 봉수대 무슨 봉수교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없는 건물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거기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렇게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고 이름이 복된이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된 교회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복된 교회라고. 시작. 여기까지 아침에 힘들게 오셨고 진이 다 빠졌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큰 소리로 지금보다 목소리 2배. 성도님은 복된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나라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마음껏 드시기도 하고 참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나 세계 도처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당하고 자유는 있으나 먹을 것이 없고 물질은 있으나 그 물질이 돈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베네수엘라 세계 초유의 산유국이에요. 남미 베네수엘라. 그죠? 잘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너무 이 돈의 가치가 있고
통용이 안 돼 버려요. 통용이. 인플레와 디플레를 잘 중간에 잘 조정하는 게 경제학의 논리겠죠. 경영 경제에 옆에다가 베네수엘라 화폐 지폐를 제가 보건대는 한 니아까만큼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만큼 옆에다가 이제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옆에다 닭 한 마리 놨어요. 이 닭을 살려면 베네수엘라의 화폐가 이만큼 있어야, 니아까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응? 물질이 많고 자원이 많아도 디플레이션이 오면 물질이 없어요. 국민들에게 돈이 없어요. 이제 화폐가.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원화 가치가 뭐 오르니 내리니 해도 우리나라는 초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가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거국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에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서 어디를 갔냐? 성도들이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해남에 계실 때 새벽 기도 때 종쳤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땡땡하고 종쳤어요. 마을에 예배당 있으면 땡땡.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지금은요, 종쳤다가는 아마 민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안 내버릴 텐데, 예전에는 종에서 바뀌어서 그 확성기 틀어가지고 새벽에 찬양 소리 나왔어요. 예? 새벽부터 우리 찬양도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교회로 갔어요. 가서 뭐 했냐?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불과, 자녀들이요, 잘 들으세요. 불과 몇 년 전 일이냐? 불과 반세기 전 일이 아니에요. 한 40년, 50년 전 일이에요.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 이름의 기도의 응답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졌어요. 기도의 무기. 박수 한 번 하면서 기도의 무기. 시작. 확실한 응답의 보장은 주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 예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70인씩 둘씩, 70인을 둘씩 짝져서 주님이 전도인으로 내보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 당신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시작. 의사 말이 하나님 말이 되면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약사 말이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 약을 드셔야 된다고, 이 약을 드셔야 오래 사신다고.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한약사님이라고, 아버님 예전에 60세 좀 넘었을 때예요. 네?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대. 한약사가 아버님 거기만 갔다 오면 약도 가져오시고 뭐 그런 정보를 갖고 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의 정보를. 그래가지고 약사니까 무슨 우리가 모르는 특수약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수입약, 약사니까. 한약사 좋다고 막 자랑하시더니 한 번 갔다 오고, 야야, 사람들은 모르겠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약사가 죽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라, 갑자기 죽었어. 좋은 거 다 약 먹더니 갑자기 죽었대. 60 넘어서 바로. 약사 말이 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되는, 주님 말씀이 나에게 법이 되고, 주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지. 아멘은 뭐 유치원생 너무 잘 아멘을 잘한다. 정작 아멘으로 살아야 될 때는 아이고. 의사가 1년 남았습니다. 의사 말이 법이요. 이제 1년 안에 죽을 준비를 해. 의사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더 빨리 죽었네. 네? 의사분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많더라고.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된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어려운 영적인 문제들이 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뭐가 안 좋으면 효원이가 오늘 밤에 꿈을 잘못 꿨어. 남자친구가 막 싸우자는 꿈을 꿨어. 뭐 얘 앞으로 어떤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일어났더니 거뜬하지가 누가 그러는 거냐? 꿈속에서 싸우는 꿈은 대부분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딱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하고 싸우자고 온 귀신들아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박수 한 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시작. 쫓아내셔라.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가서 판콜부터 찾을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고 감기가 들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라. 그리고 판콜을 드셔라.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고 드셔라. 주여 이 약이 요소요소로 잘 가서 주님이 영적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이 약은 내 육신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드셔라. 주님의 이름이 먼저고 주님의 능력이 먼저고 주님의 기도가 먼저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으로 살았느냐?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어요. 언제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오늘 말씀에도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육신은 순교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바울 사도 성경 속의 인물들 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 같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그분의 부분 다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는 용모가 거의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멋지시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헌출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그런 그가 훌륭한 사회적 배경도 있었고 종교적 배경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종교가이기도 했고요. 그가 어떠한 위대한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는 아주 확실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떤 정치적 배경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배설물과 같이 내가 다 내려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 다음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의 삶의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검찰과 같은 사람, 검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막 율법으로 심판하는 일에 정죄하는 일에 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칼이 무뎌진 거예요. 다 용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용서와 이해의 사람이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용서와 이해의 사람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용서하고 이해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뭐 할까? 서로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용서와 이해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에 여기 노년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또
청장년, 청소년들 다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는 남은 평생의 나의 삶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함의 사람이 되는 것, 건강한 삶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는 것.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